1번 제외하고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절함과 관대함을 높게 여기며 공덕을 쌓아 불교에 말하는 천국, 즉 극락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게 그런 태국에 있는 유명한 템플이고요. 이게 부다 신상입니다. 6시쯤에 나가면 매일매일 스님들이 이렇게 모든 동네, 이산의 전체에 있는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며 복을 이렇게 주는 거를 아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저 모래가 사람 모양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절에 와서 저런 사람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물을 뿌리고 기도를 하면 그분의 아픈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산 사람들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혼합주의, 우상숭배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물, 영혼, 귀신숭배 등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산에는 우상숭배와 불교 문화가 공존합니다. 아마 이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성도분께서는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3년 전에 저희에게도 이 이산이라는 단어는 되게 생소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태국이 저희의 선교지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태국 생각했을 때 휴양지, 멋있는 바다, 쉬운 선교지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에도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태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지 중 하나인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추수철에는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든 이산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땐 저희는 먼저 태국의 공식 언어인 태국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태국어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라면인 줄 알았습니다. 꼬불꼬불해가지고 먹는 건가 쓰는 건가 착각했습니다. 모든 글자들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언어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한 발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엉우라는 발음인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한국어에는 이런 엉우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숨이 가쁩니다. 그리고 그거 발음도 너무 어려운데 이 단어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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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w. 이 단어들은 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리다, 들어가다, 무릎, 밥, 하얀색, 뉴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언어들을 다 공부하고 이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갖춘 뒤 저희는 이산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산 지역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태국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산이라는 지역이고 플로리다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산에는 20개 주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사켓이라는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사켓 주에는 2,72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2,724개의 마을에는 불당인 절이 2개, 3개씩은 꼭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사켓에 도착했을 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시사켓에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이 지역, 이 많은 데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시사켓주 다행히도 한국 음식, 일본 음식, 미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저의 favorite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희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해 이싼 음식을 먹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면 종종이 무료로 딸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흙과 모래였습니다. 그 음식점이 창문도 없고 벽도 없고 그냥 나무로 된 지붕으로 된 그런 식당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면 혹시 태국 안 오시는 거 아니죠? 꼭 오셔야 됩니다. 성교하러. 이제 근데 차가 지나가면 그 흙먼지가 불어가지고 그 음식에 무료로 모래와 흙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빨이 튼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수많은 이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수많은 시골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폐쇄적인데요. 예를 들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까지 교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골에 저희 외국인이 그 마을로 들어가려 하면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을 이장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이장이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지역이기에 저희는 사역을 시작하기 한 달을 따로 떼어놓고 평화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한 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한 지 한 달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커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커플은 저희와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플은 나이가 좀 많은 커플이었는데 저희와 사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나이 많은 커플과 함께 생떼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 개척을 꿈꾸며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그만한 방을 구하고 영어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성경 스토리를 또한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할 때쯤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 소풍을 간다고 했습니다. 학교 소풍. 아무 느낌 없으시죠? 근데 학교 소풍을 저희 어디 재밌는데 놀러 가거나 하는데 여기는 학교 소풍을 근처 절로 2박 3일을 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아이들 마음에 씨앗이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기도도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직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절에 간다고 하니 저희는 아주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아이들이 소풍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희는 그 소풍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와중에 플레라는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 저희가 절로 소풍을 가서 불경을 드리고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직 기도도 가르치진 않은 아이가 혼자서 기도를 절에서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이 불교 문화에 찌들은 사막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결코 작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10살짜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요즘에 핸드폰, 구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베낀 겁니다. 조슈아 사랑을 사랑해 이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써져 있는 건데 라오 락프라 예수라는 말인데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자기가 써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햇살 좋은 오후 1시간 거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태국 침례교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8년에서 10년 전에 알게 되었지만 연락이 끊긴 한 기독교 부부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근처에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저희와 함께 찾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현지 목사님은 기억을 더듬어 저희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사는 마을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답니다. 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그 마을을 저희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집을 10분 안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옛 종교인 불교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이는 이산 지역에서 있는 흔한 일입니다. 이산 기독교인들은 도시로 떠나 일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종종 불교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산에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30분 거리, 1시간 거리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걸 감당할 기름값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산은 모든 공적인 일 혹은 사적인 일은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그런 초등학교조차도 그런 학교 시작하기 전 수업에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날, Teacher's Day 또한 선생님의 날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명절, 축제, 전통 등등 앞서 말했듯이 태국인이라면 불교도다 라는 말처럼 기독교인들은 종종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 할 장소 또한 불교의 절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조차 거부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마을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인 이들은 불교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집안에 있는 선반은 불교 우상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불교 목걸이를 하고 손목에는 염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방문했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주일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오되 자신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만큼 마을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울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들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저희는 그들의 병원에서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픽업을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오토바이와 트럭이 부딪혔지만 그들은 크게 다친 부분이 없었습니다. 뼈도 부러진 데도 없고 피도 안 났습니다.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구하셨음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 같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며 다음날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분들을 찾아갔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 선반 위에 불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목걸이를 다 떼고 염주를 다시 버리고 옛날에 쓰던 성경책을 다시 선반 위에 냅두고 저희를 신방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퇴 후 이산에 있는 고향에 돌아와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를 찾지 못한 그들,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그들에게 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줄 목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이 기도는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교로 돌아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진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 부부를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태국 이산의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현재 그들은 시사켓에 있는 한 침례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실하게 그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희가 같이 제자 훈련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다 불상도 놓여 있고 이렇게 다 걸려 있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떼고 이제 저희와 이렇게 다시 제자 교육하고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리고 회심하셨습니다. 노이와 세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 저희 마을 근처에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사역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쌀과 벼를 이렇게 분리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고 되게 아름다운 게 아직도 저희랑 아직 청소년들은 연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콕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방콕 갈 때마다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렇게 아이들 이날 한 50명에서 한 80명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영어 교육 사역 통해서 만난 부모님들께 방문하면서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랏이라는 마을, 이 마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이 대중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스쿨, 이제 교회 썬데이 스쿨 이제 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크리스마스 때 썬데이 스쿨이고요.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이렇게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 사진 보고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더운데 한 40도 되는데 이렇게 그늘 아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만 성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의 계획과는 다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 없지만 근데 2부 예배니까 계속 해도 한 4시간 더 해도 괜찮은가요?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처음에 평화의 사람, personal peace, 저희와 함께 했던 이들의 지속적인 사역 방해와 압박으로 인해 그곳에서 사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사역을 중단한 후
저희 부부는 약 2달간 기도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 때 눈에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불평했습니다. 모든 기회, 가족, 친구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사역하기 전에 평화의 사람을 찾기 한 달 전에 한 달을 떼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음을 전할 때 받는 무시조차도 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한 10년이 조금 넘는데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엘로힘, 주권자이시며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그분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선한 목자, 반석, 구원자라고 저는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저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며 의심했던 것처럼 저의 작은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많은 계획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뿐만이 아닌 한 주, 한 달, 몇 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산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산 사람들의 교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매일 생계 유기하기조차 벅차기 때문입니다. 매일 돈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학교로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대도시로 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기술과 학력이 필요 없는 일들을 방콕이나 그런 큰 도시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나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아이들의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태국에 있는 대학교까지 보내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 사우스웨스턴으로 보내는 미래의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시사케 지역을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없는 새 구역에 현지인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먼 훗날 이 산으로 돌아왔을 때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 산을 위한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산을 위한 최고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 계획, 그 생각,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는 그분의 길이나 생각에 대한 답을 평생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십시오. 누가 이집트를 살인한 살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 어떻게 충실한 병사의 아내를 빼앗은 왕이, 충실한 병사를 죽인 왕이 하나님께 쓰임과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룻을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시킬지 알았나요? 그리고 누가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갈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그의 가족 70명 그리고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실어 도망쳤던 요나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끝에 땅에 구속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십자가 또한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2000년 후인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은 항상 신실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쁘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도분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저희가 원하는 방식과는 아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얘기를 알면 하나님께서 욥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복잡함과 위대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욥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작년은 저희 가족에게 매우 힘든 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순 없지만 여러 시련이 있었으며 사역 중단이 되었고 다른 현지인 및 사역자와 갈등이 있었고 가족 문제를 겪으며 그리고 아내는 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고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태국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신 IMB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조언하셨습니다.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다듬고 계신다는 점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 믿음 붙잡으십시오. 아무도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제자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라도 그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무릎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 푸른 초장, 곧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 계획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 인생에 저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저희 안에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는 저희가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격려하며 그런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 매일 읽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머릿속에 있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우리 한 번 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온전히 배우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온전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에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해주신 정택준 선교사님, 이경옥 선교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힘주시옵소서. 지금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안식년을 가지고 계신데 이 기간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자 선교사님 건강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태국의 이산 지역을 섬기러 나아갈 때
또 새로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본교회로 돌아와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도 아버지 정말로 유익이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귀한 선교사님 부부가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